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잠언 4장 7절로 8절입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2018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에 유행하는 트렌드 말이 있습니다. 소확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작지만 확실한 행복, 이런 뜻을 담고 있는데, 이 단어가 시작된 것은 1986년 일본의 한 작가에 의해서 이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갓 구운 빵을 손으로 찢어 먹는 것, 서랍 안에 반듯하게 집어넣은 속옷이 잔뜩 쌓여 있는 것, 겨울밤 부스럭 소리를 내며 이불 속으로 들어오는 고양이의 감촉, 이런 식으로 저자가 글을 쓰면서 이것이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30년도 더 된 이 단어가 오늘의 우리에게 삶의 유행어가 되었을까요? 성장이 주도적인 사회에서는 미래의 행복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저성장 시대, 경쟁은 치열하고 소득 격차는 크고 취업난이 심각한 이런 저성장 시대에서는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진 것이 별로 없으니 작고 일상적인 소소한 행복에 몰두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는 사람들이 집을 마련하고 참 큰 행복이었습니다. 집을 하나, 아파트를 장만한다든지 그러면은 그게 또 가능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서울에서 집을 한 채 마련한다는 것은 정말 거의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평생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다 쏟아부어도 가능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네를 산책하고 또 어디 맛집에서 맛있는 것을 사 먹으며 행복할 수는 있는 거죠. 이게 소확행이다, 그러는 거예요. 불확실과 암담한 시대를 반영하는 유행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면서 행복을 느끼십니까? 여기 모이신 분들이 다 우리 크리스찬들이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시대를 살면서 행복이 무엇이고 어디에 있는 것일까 묻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 시대에 기독교 신앙은 아주 내세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찬송도 저 천국을 향한 것을 많이 불렀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대한 기대가 많았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야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이런 노래도 있어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먹은 하도 오래돼가지고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이게 주님 고대가라고 그러는 건데 이 손영환 목사님이 지으신 거거든요. 여러분, 요즘 교인들은 이게 안 부릅니다. 있는 줄도 몰라요. 지금 여기에서 주님이 주시는 행복이 뭔지 그거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을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신앙적 소확행이라는 트렌드가 대세로 보입니다. 이제 이런 입장에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행복이란 죽은 다음에 예수님 오신 이후에 주어지는 것이 다일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지금 살아있는 삶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 것일까? 여러분 이 질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명쾌한 대답을 하신 것이 바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생명과 풍성한 것. 여러분 이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차고 넘친다 이런 뜻이에요. 뭐 남아돈다는 거예요. 넘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풍성함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에서 이 풍성함이 흘러나가게 됩니다. 뭐든지 풍성함은 생명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씨앗을 하나 뿌리면 거기에서부터 수십 배, 수백 배가 나와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해바라기를 누가 하나 2만 원을 주셔가지고 제 사무실에 갖다 놓고 나중에 한번 세봤어요. 세보니까 세다가 지쳐가지고요. 얼마나 많은지 막 그냥 수백 개더라고요. 그 씨앗이 그 안에. 근데 그게 하나의 씨앗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농부는 이런 의미에서 믿음의 사람 또 믿음의 직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봄에 농부가 씨앗을 뿌립니다. 이 봄이라고 하는 거는 뭐 지금은 좀 덜합니다만 옛날에는요 춘궁기 그래가지고요 정말 배고픈 때거든요. 그런데 농부는 아낌없이 가지고 있는 그 먹거리 씨앗이라고 부르는 그거를 땅에다가 뿌립니다. 눈앞의 현상으로만 보게 되면 그냥 씨앗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농부는 알고 있죠? 이 씨앗 하나에서 엄청난 열매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믿고 뿌리는 거예요. 아주 어느 황량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산과 들은 메말라 붙었고 거기에 생명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광야 같은 곳에 한 기인 같은 사람이 번거지를 쓰고 뒤에 망태기 하나를 놓고는 도토리를 심기를 시작을 해요. 하루에 100알씩 매일같이 나가서 100알씩 또 심고 또 심고 30년이 흘렀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온 들판이 상수리 나무로 가득하고 시냇물이 흐르는데 온갖 새들과 들짐승들이 깃들어 낙원과 같은 풍성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생명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했냐면 생명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생명은 그냥 생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자연히 이 생명은 뭘 가지고 오느냐 풍성함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생명과 풍성한 삶,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생명을 구원이라고 한다면 풍성함은 그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죽어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시작되는 놀라운 풍성한 삶이 있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걸 잘 몰라요.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에 누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영국 사람이 대서양을 건너서 그때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거죠. 옛날이니까 미국으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가난하기 때문에
겨우 뱃삭 하나만을 마련해가지고 배를 이제 타게 된 거죠. 뭐 당시에 배라는 것이 여러 날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 도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배에서 먹고 자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 배 안에는 뷔페 레스토랑이 있는데 뭐 행복한 손님들이 저녁 때가 되면 다 그 식당으로 모여들어가지고 즐겁게 웃으면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난한 겨우 뱃삭을 마련한 이 사람은 그 뷔페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바깥에서 쫄쫄 굶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배고픈 대로 움켜쥐고 물만 들이키는 것이죠. 다 지나가서 도착할 때가 되었는데 그 배에 선원 한 사람이 손님은 배가 아프셔서 식사를 안 하십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쭈삣쭈삣하고 있으니까 참 이상합니다. 그 뱃삭에 다시 뷔페 레스토랑 먹을 수 있는 게 다 들어있는 건데 왜 안 드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뭘 알았어요? 자기가 산 뱃삭 속에 배를 타고 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게 다 들어있다는 걸 모르고 그냥 갖고 간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 이야기입니까? 우리나라 초창기에 선교사가 이제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어떤 시골의 아줌마가 머리에 잔뜩 머리 이고 걸어가고 있더래요. 선교사님이 좀 긍휼의 마음이 들어가지고 아줌마 타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아줌마가 이제 이 차를 타고 가는데 여전히 머리에 이고 있더래. 그래가지고 좀 내려놓으셔 했더니 미안해서요 그러더라고요.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이거 어떻게 내려놓느냐는 거예요. 하도 옛날 얘기들이고 시대에 안 맞는 얘기들이라서 우스워 보이지만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예수님이 구원선에 우리를 태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선에 탄 사람의 주님은 뭘 갖다가 주셨느냐? 풍성함이라는 것을 그 안에다 집어넣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 풍성함도 누릴 자격과 그 모든 혜택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누리지를 못하고 그냥 아이고 구원받은 게 감사하지, 천국 가는 거 감사하지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죽어서 누릴 영생의 복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누릴 풍성함 혹은 그 반대 비참함도 있는 것입니다. 최후 심판에서 행위의 역할 논쟁 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의 진리가 뭐냐면 우리 사람이 다 이제 이 세상이 다 끝나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최후의 심판 앞에 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을 이제 받느냐 마느냐 뭐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이제 그걸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구원을 그러면 은혜로 받는 거냐 아니면 행위로 받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논쟁이에요. 여러분 우리 종교개혁자의 후손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지 이게 너무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은 이 문제는 깊이 들어가 보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행실이 나빠도 구원을 받는 거냐? 이제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신학자들의 논쟁이 아주 치열해요. 좀 어려운 책이지만 한번 읽어볼 만한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책에서 신학자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할 때 그 구원이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천국과 지옥을 가름하는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더냐 라고 할 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폭이 넓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원이라는 말을 할 때는 병든 자가 낫게 되는 것
그 다음에 뭐 전쟁이 막 벌어졌는데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이런 것들도 다 구원의 범주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삶의 많은 부분들이 다 구원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말의 스펙트럼이 넓은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것, 이것도 구원이고, 살아있는 동안에 일어나는 온갖 문제가 해결되는 것 다 구원이라는 범주에 들어가는데, 요거를 성경의 문맥에서 잘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실이 없으면 망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영원한 멸망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사는 삶에서 나타나는 풍성함이나 곤고함을 말하는 것인지를 문맥에서 잘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산에 올라탔습니다. 이 구원산에 올라탄 이 구원은 결코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배에서 누리는 삶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배 타고 대서양을 건너는 사람 이야기처럼 뷔페 식당에서 풍성한 만찬을 즐기며 갈 수도 있고, 밖에서 쫄쫄 굶으며 신세나 한탄하면서 갈 수도 있지 않아요? 우리의 기독교인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취소될 수 없어요. 우리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의 풍성함은 우리의 행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 그 키가 되는 말씀이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이 뜰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보라,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사랑을 베풀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일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상등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전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포하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너희가 여러분을 건너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지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오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드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여기 이제 신명기에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잠언에 나오는, 잠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잠언에서 주로 쓰는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잠언은 구원을 가르치는 책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이 뭔지를 알려면은 출애굽기를 배워야 됩니다. 출애굽기서는 구원이 뭔지를 가리키는 책이에요. 그러나 잠언은 출애굽기를 전제로 한, 이미 그것을 염두에 둔 책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리는 풍성한 삶을 가르치는 책이 잠언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보게 되면 풍성한 삶이 막 쏟아져 나와요.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오는지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잠언 3장을 보세요. 장수와 평강과 존귀한 삶과 골수가 윤택해지고 창고가 감겨지고, 그야말로 멈출 줄 모르고 계속해서 쏟아져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4장 8절 이렇게 했는데,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1장 9절에도 보게 되면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그래요. 여러분, 이 금사슬이라는 이 단어는요, 일부러 쓰는 단어예요. 왜 그러냐면 이 요셉을 생각나게 하는 단어거든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게 되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처박혔습니다. 그것도 젊은 날에.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데 이 감옥에, 그것도 깊은 감옥 속에 들어가 정말 햇빛 보기 어려운 이 젊은이의 삶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가 왕 앞에 서고 졸지에 총리가 되어 그 목에 금사슬을 두르고 왕의 인장반지를 끼고 세마포 옷을 입게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요셉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유다의 청년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주목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쪽에 우리 청년들이 좀 이렇게 청소년들이 있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다니엘 요셉이 요 나이 때인데 저는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어리다고 생각하고 철없다고 생각하는 17살, 22살 이런 청소년들이 목에 금사슬을 걸어요. 어떻게 해요? 다니엘이 뜻을 정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 뜻을 정하였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겠다라고 그 마음속에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노예입니다. 끌려간 노예예요. 젊은 날 끌려갔단 말이에요. 천박한 노예가 그 뜻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그 명령을 내가 한번 내 삶에 지켜보리라라고 결심한 그 순간에 천박한 노예가 존귀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때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잖아요. 아멘.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아멘. 요셉과 다니엘이 똑같이 금사슬을 걸어요. 자문이 약속한 풍성한 삶의 한 부분인 그 내용이 이 두 청년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요셉이 목에 금사슬을 건 것은 자문이 약속한 풍성한 삶의 한 부분입니다. 풍성한 삶의 한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만은 사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고 폭이 넓습니다. 이것은 물질 세계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 풍성한 삶에는 물질계가 들어 있습니다. 먹는 것에서부터 옷과 집과 많은 물건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 백성들,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요,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어느 나라든지 간에 어느 집안이든지 간에 일단 가난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니 객관적으로 보면 그래요. 어느 나라든지 간에 아주 이상해요. 예수만 믿으면요, 그날 성경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규례 법도를 지키게 되면요, 일단 가난에서 다 벗어나요. 네. 참 신기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다 그래요. 우리나라도요, 참 오랜 세월로 수백 년 수천 년을 가난한 민족이었어요. 백의 민족 그러지만은 사실 옷감에다가 물들이고 이 염색약이 없어가지고 입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정말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온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그냥 열방의 그 풍성한 나라로 그냥 만드셨단 말이에요. 아멘. 분명히 이 풍성한 삶에 물질이 들어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서 이 풍성한 물질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을 사경회로 하겠다는 이때 제가 아침에 제 아내 보고 그랬어요. 너무 많이 먹이는 거 아닌가? 뭐 과일이고 뭐 커피고 뭐 점심이고 간에
그래서 야, 복 받았다네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을 먹이신 거 보세요. 오병이어잖아요. 이 오병이어라는 게 뭐예요?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이잖아요. 그럼 한 사람이 먹어도 모자라는 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손에서 어떻게 됩니까?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 풍성하다는 말이, 어떤 사람이 풍성하다는 말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풍만하다고 그랬단 말인데, 풍만이 아니고요, 풍성입니다. 넘친다, 남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 오병이어가지고 다 먹었는데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거, 이게 풍성한 거거든요. 하나님 손에는 모자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질계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도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에 보게 되면은 봐라, 하나님의 규례업도 명령을 따라 살게 되면은 그냥 포도주 트는 거, 포도주 넘쳐나는 거야, 막 모든 게 넘쳐나는 거야 라고 하면서 특히 장수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렇게 오래 사는 거야 이렇게 했는데, 장수의 덕을 말하면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이제 평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사실 여러분, 이 장수라 오래 산다는 거는요, 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요즘에 누가 그러는데요, 재수 없으면 오래 산다고. 왜 그러냐면 이게 치매 때문에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요즘에 노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1차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고독이거든요. 이 고독보다 더 무서운 게 치매고요. 뇌가 다 녹아버려가지고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관계가 다 파괴되잖아요. 자식도 몰라보니 배우자도 몰라보잖아요. 이런 장수는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복에 장수를 말한 다음에 바로 따라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평안이라는 말이 따라 나와요. 평안의 깊은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용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로 4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망가진 세상, 이 죄악된 세상, 이 병든 세상에서 기독교인들 왜 병이 없겠습니까? 왜 가난이 없겠습니까? 어찌 슬픈 이들이 우리들에게 없겠습니까?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하늘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여기서 영적 풍성함이 나옵니다. 풍성함이란 물질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에도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요, 이제 성경에 사도 바울의 이제 글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참조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도 바울은 풍성한 그 자체의 삶을 살아요. 여러분, 바울의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몸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이것 좀 고쳐주세요 라고 3번을 기도했어요. 그런데 낫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이 병들면요, 삶의 질이 확 달라집니다. 너무 괴로워요. 사는 게 막 짜증이 난다고요. 그런데 그가 병들어서 아픈 그가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 보게 되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뭐예요? 강함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글을 보게 되면은 족하다, 풍족하다, 만족하다, 자족한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옵니다. 왜요? 물질계에만 풍성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도 풍성함이 있는데 그거를 주님께로부터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진정한 풍성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아주 일찍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저는 교인들한테 종종 이 시편 23편 1절을 상기시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불평할 때가 많거든요. 이 불평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부족해서 모자라서 자꾸 이제 이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뭐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근데 그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많으리로다. 그러면 아니래요. 그죠? 아니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신데 부족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으리로다가 맞잖아요. 그럼 왜 자꾸 부족하다라고 말을 하느냐? 목자를 잃어버려서 그렇죠. 하나님이 내 목자 된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거기서 터져나오는 불평일 뿐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 있으면 그냥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그저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 잠언 30장 15절에 보게 되면 아골이라는 사람의 잠언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재밌는 표현을 합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선엇이 있으니 수월과 아이보에 되어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지 아니한 불이니라. 탐욕에 빠져 있으면요 그 절대로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의 모습을 거머리에다가 비유를 해요. 여러분이 거머리가 피를 빨아먹는데 거머리를 한번 가만 내버려 둬보세요. 배가 터지도록 피를 빨아도 그냥 붙어 있습니다. 거머리는 피를 빨다가 지가 떨어지는 거 없어요. 떼내는 거죠. 그리고 빠는 그 피를 빨 때 보게 되면 마치 그 빨판이 두 개처럼 이렇게 되는데 엄마에게 두 딸이 있어가지고 그 신데렐라 보게 되면 못된 어머니 두 딸 셋이 같이 들어붙어가지고 모델 하잖아요. 그런 고개 딱 붙어가지고 남의 피를 빤다는 거죠. 그렇게 빨아먹고 배가 터질 지경이 돼도 떨어질 줄 몰라요. 만족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탐욕에 쩔어든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풍성함이라는 없죠. 그래서 이 풍성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단어는 자족과 감사하는 사람에게 이 단어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족함을 모르는 자는 온 세상을 다 주어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월 그러잖아요. 수월이라고 하는 건 죽음의 영역인데 여러분 혹시 그 죽음 저쪽 너머에서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쪽에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그만왔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이상하게 죽음의 세계를 다 넘어가는데 한 번도 죽음에서 우리는 너무 많이 왔으니 그만와서 이런 법이 없다니까요. 탐욕에 젖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 속에 살면서도 계속해서 그것을 만족하지 못한 자존감과 감사함이 없는 사람은 꼭 죽음의 영역에 사는 사람 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함, 이 풍성함은 반드시 생명 쪽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의 영역 속에 있으면 만족함이 없고 풍성함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풍성, 이것은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알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니라 이랬어요.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 안에 있으면 어떠한 형편이든지 간에 풍성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게 되면요, 사람은 자족하게 됩니다. 풍부할 때 교만하지 아니하고, 궁핍할 때 비굴하지 않게 되고, 배부를 때 하나님이 누구냐, 배고플 때 도둑질 같은 악에 물들지 않는 모든 비결을 거기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잠언을 배우게 될 거예요. 잠언의 세계를 여러분을 이제 초대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잠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녹아 있습니다. 풍성하게 녹아 있어요. 잠언은 그야말로 풍부함의 창고입니다. 잠언을 들으면 고생과 파멸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잠언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작은 행복으로 만족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 첫 시간에 이 시간에 첫 시간에 이 목사님이 우리 사교회를 열게 되는데 P31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팀 하스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잠언 31장으로 세계적 건축 설계회사를 경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뭐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말씀하실 거니까 제가 이제 소개만 할 텐데, 이분이 그 잠언 31장, 잠언의 맨 마지막 장 하나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풍성한 삶을 그야말로 창조해냅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티마스 회장은 21세기 요셉이요 다니엘입니다. 요셉과 다니엘이 특별한 유전자를 타고났다거나 남다른 노력을 경주한 것이 아니라 지혜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지혜를 너의 친구로 삼아라. 지혜를 얻으라 그래요. 이 얻으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값을 치르고 사서 내 것으로 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얻어라. 얻으라니까 뭐 그냥 공짜 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사라 이 말이에요. 사서 네 거를 만들어라. 여러분, 꼭 마태복음 13장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그 비유로 하는 이야기인데, 13장 44절로 46절을 한번 보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그거는 천국에 대한 거 아닙니까? 예, 천국에 대한 것이지만 지혜가 똑같은 양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지혜를 발견했어요. 지혜라는 게 이런 거구나. 지혜를 얻게 되면 이 지혜가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는 것이고, 그야말로 보화예요. 그냥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의 모든 소유를 다 팔고 그것을 얻어도 된다는 거예요. 지혜 안에 숨겨진 풍성한 보화들을 본다는 것 자체가 이미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밭의 비유, 진주를 구하는 비유에서 동일한 표현이 뭐예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산다라는 거예요. 다 팔았다 할 정도로 그게 좀 가치가 있는 겁니다. 너무 어마어마한 걸 본 거예요. 저거를 얻기만 하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어마어마한 게 나오겠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진주 장사가 자기 걸 다 팔았다고 그러는데요, 이런 생각해 봅니다. 진주 장사니까 진주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었겠어요? 진주 장사니까 자기가 이미 다른 진주를 많이 갖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다 파는 거예요. 다 파는 거예요. 왜 팔아요? 지금 발견한 진주는 다른 진주들과 비교해 볼 때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진주예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 다 팔았어요. 여러분, 이 진주 장사의 마인드를 보세요. 더 나은 것, 더 풍성한 것을 위해서라면 지금 있는 자리에 안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풍성한 삶을 위한 모험의 출발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게 이거였어요. 이제 오늘 오후부터 이 잠언의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 시작하는 여행을 시작할 거거든요.
수요일까지 마을 동안 이 여행을 할 거라고. 그런데 이제 그 여행을 시작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공개한 것이 뭐냐면 지혜가 제이니 지혜를 얻어라.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풍성한 삶이 그 지혜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향하여 이제 이것을 얻고자 하는 그 노력, 모든 것을 다 팔고도 이걸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선택의 이제 기로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됐습니다. 그냥 이대로 살다 죽을랍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왜요? 여러분의 선택이니까. 이대로 살다 죽을랍니까? 뭐 그렇게 사는 것도 뭐 괜찮습니다.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냥 이미 구원선에 탔으니까 이건 취소될 수 없는 것이니까. 그건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뭐 이대로 살다가 막 죽어도 그냥 천국은 가실 겁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지금 저쪽에서는 풍성한 지금 만찬이 벌어지고 있어요. 맛있는 것들을 그냥 접시에 담아가지고 그냥 지금 다 먹고 있어요. 근데 이 바깥에서 지금 쫄쫄 굶어가면서 됐습니다. 난 그냥 됐습니다. 이렇게 하실 거냐고. 이사야 55장 1절로 2절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론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랬어.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양식이 아닌 것,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두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젊은 아이들이 전부 다 미련해가지고 다 어리석어가지고 우리 부모들이 지혜를 모르니 자식에게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잠언을 보게 되면 내 아비의 말을 들으라 내 어미의 말을 들으라. 왜? 그 아비와 어미는 그 풍성한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날 부모들은 그 풍성한 게 없어요. 그러니 자식들을 끌고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스카이 노아 시대 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하는 그쪽으로 몰고 가다 멸망을 당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이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 기름진 것 이것을 얻으라 라고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을 보게 되면 이 지혜의 초대가 3번 나오는데 저는 삼중 초대라 한 번만이 아니에요. 2번도 아니에요. 3번이나 초대를 해요. 잠언 1장에 그리고 8장에 9장에 1장부터 읽어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좀 와! 내 지혜를 발견해!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8장에 보게 되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네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9장에 보게 되면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 여종을 보내며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그렇게 막 소리를 높여가지고 여러분 가운데는 오늘 목사님이 좀 흥분하신 것 같아요. 소리를 높이시고 저도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왜 너무 귀한 것들이 보아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발 좀 나를 발견해서 나를 좀 소유하시고 그 이 풍성한 삶을 누리세요.
자문이 말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지금 예배 끝나기만 해봐 송사같이 내가 세상으로 발견해가 자문 사경이 웃기고 있네. 내가 지금 세상에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시시한 거 가지고 날 붙들어놓으려고 한단 말이야. 이러고 앉아있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 봐. 사실 여러분 나흘 동안 뭐 이런 작은 장소에 이렇게 정정하게 앉아가지고 말씀에 집중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이게 보통 이게 머리 쓰이는 일이 아니라고. 근데 주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봐라 지금 풍성함이 뭔지를 지금 주고 싶어. 그냥 구원받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풍성한 게 있는데 말이야. 각자 다 누릴 풍성한 것들이 있는데 좀 받아 누리자 좀 이렇게 지금 하면서 여러분을 부르고 있잖아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발견해 나가신다면요 얼마나 좋겠어요. 하여튼 저와 이 목사님은 그냥 다 쏟아 부을 겁니다. 다 쏟아 부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릇 큰 거 갖고 오셔가지고요 다 받으시고요 여러분의 삶에서 풍성함이 뭔지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봐라 이게 풍성한 삶이야 라고 말하고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제 이 문을 열었습니다. 잔치를 벌어졌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잔치에 발을 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이끌어 이 잔치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삶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젊은이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주여 이들에게 정말 이들이 남은 삶이 우리보다 더 많은데 이들의 삶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영화로운 목걸이로 금목걸이로 그들에게 씌우시고 그리하여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